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망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또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어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하여라.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4장 1절 끝에 보면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엄숙히 명령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엄숙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제목은 바울의 엄숙한 명령, 바울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 그런 길을 걸어갔고, 바울은 그의 다음 세대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엄숙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는 아니시지만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인 줄을 알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충성하는 여러 성도님들, 또 이 말씀에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번 로마 옥중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1차 투옥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그 끝부분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가 몇 년도에 투옥되어 있는지 성경상으로는 좀 불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그는 추후 60년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고 한 3년 정도 거기에 머물다가 주후 63년에 1차 추록이 되었습니다. 추록한 뒤 바울은 그의 수건이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였고 또 돌아와서는 헬라와 소아시아인 터키에 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도 동행하였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에 그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하고 바울은 또 다른 전도 여행을 위하여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디모데를 위하여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회 지도를 위한 서신으로 이 디모데 전서를 먼저 그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낸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니가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두 번째로 체포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 투옥되었습니다.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서 그를 목회 지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는 옥중 서신 그러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에필, 골몬 이 네 성경을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이 디모데 후서 역시도 옥중 서신인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에 이 디모데 후서는 옥중 서신이라기보다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자, 이런 정도로 아시고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 그는 얼마 있으면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그 위해서
목회 지도를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나 자신이 없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라고 본문 이 4장 1절에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와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그분의 나라, 천국과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앞에서 너에게 엄숙히 명령한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고 죽음을 앞둔 가운데에서 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하는 디모데의 스승 사도 바울의 비장한 결심, 그의 그 엄유한 이런 말씀, 마치 생생하게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듯한 이런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이 두 가지 명령을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명령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명령대로 우리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여라 입니다.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여라. 2절 읽어보세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예,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들이 다 이렇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러나 또 거의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여라 이렇게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고,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말씀을 이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 앞에 정관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직역한다고 하면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정확한 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말씀을 전파하여라.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일깨워 주신 그런 정통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너도 전파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 전체의 원리를 놓고 볼 수 있는데, 디모데 후서 내에서 문맥적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그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첫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배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운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지고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바울은 예수님에게로부터 그 말씀을 잘 배웠고,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또 디모데는 그 말씀을 또 다른 신실한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게 될 때에 그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렇게 시대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시대마다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것을 또 너는 잘 가르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읽어보세요. 3장 14절.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예,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그리고 확신한 것들에 머물러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자,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배웠죠?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 그 전도를 하게 될 때에 거기서 처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신앙이 참으로 그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헬라인임으로 말미암아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뭐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의 신앙 훈련에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신앙적인 교육을 아무래도 좀 부족하게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은 제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 믿는 것을 아주 많이 반대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는 도무지 신앙적인 어떤 가르침 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그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을 둔 친구들을 볼 때 참 부러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 아버지로부터 신앙 지도를 잘 받는 것, 그 쉽지가 않아요. 여기 아버지들도 많이 계시지만 뭐 아버지들이야말로 수고 많이 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식구들을 잘 양육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가정들이 다 부양을 받지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디모데에게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신앙적인 지도를 잘 받지 못해서 어느 면에서 보면 좀 기울어진 그런 면이 있지만 마침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믿음의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신앙으로 잘 지도해 주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 말할 때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고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을 통하여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남남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얼마나 그 부자지간의 인연을 맺은 것 같은 이런 돈독한 관계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헬라인 아버지를 둔 것이 어쩌면 그에게는 좀 불행하고 신앙 지도를 잘 못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신앙 지도를 잘 받게 되어서 큰 복을 받는 이런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뭐 가정적으로 볼 때에 좋은 부모, 이 편모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지도를 잘 받는 것도 복이지만 또 그렇지 못한 그 면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묘하게도 신기하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그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통 신앙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배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 읽어보세요.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는데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때 배운 말씀들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역사하였는가? 오늘 15절, 16절, 17절을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고 또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었고 또 큰 유익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걸 볼 때에 어려서 성경을 잘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로부터 그 말씀을 잘 배우게 되었는데 그가 그 말씀을 잘 배우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기초 지식을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그 기초 지식 위에 사도 바울의 올바른 정통신앙을 또한 잘 받아들여서 그의 신앙은 튼튼한 신앙으로 쌓아져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하다가 곁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잘못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 책임이 교회에 주로 있을까요? 부모님들에게 주로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충분히 큰 다음에는 교회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못 가르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한 그 책임이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 이전 어렸을 때든지 한 그 청소년 되기 이전까지는 대부분 가정, 대부분 부모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부터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추수감사절 날 말씀드렸지만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으로 잘 권면하면은요, 비록 그것이 부모의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그것을 느낍니다. 또 부모도 물론 무슨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말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겠죠. 부모 역시도 성경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부터 회개하고 자신부터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자녀에게 잘 말해주면 그 자녀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벌 떠시는구나. 나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건 뭐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피부로 느껴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잘 드리기를 바라고요. 그게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유치부 유년부를 통해 가지고 신앙 지도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교육을 통하여 신앙 지도를 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 선행학습하지요. 근데 그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위험한 요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뭐 자녀들을 길렀고 공부를 이렇게 좀 시켜보는 가운데 보니까 이 선행학습을 잘못하면 학원에 갖고는 잘 배우는데 학교 갖고는 선생님 말씀이 뭐 저거 이미 다 배운 것이고 학원 선생은 어느 면에서 보면 그 가르치는 면에서는 좀 나은 면이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을 좀 우습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선생님하고 학원 선생님을 비교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원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선행학습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의 이 정신 상태가 옳지 못한 쪽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지요? 성경은 선행학습하였을 때 부작용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적인 어떤 전달이 아니고 삶과 인격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렸을 때부터 무슨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영으로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게 만들고 이렇게 올바른 그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찍 선행학습을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가지고 유치부가 상당히 많이 부흥했습니다. 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자녀들을 잘 맡아서 수고하신 유치부 교사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학부모들 자녀들을 낳고 보내주시고 아이들 뭐 혼자 올 수 없으니까 부모들이 함께 오고 하는 거 참 그 좋고 앞으로 좀 더 많이 부흥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성경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신앙과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는 인격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잘 가르친다고 하면 평생 든든한 믿음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디모데와 같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욱 튼튼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바울은 2절에서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 또 바울 자신을 통해서 배운 그 말씀 이것을 잘 전파하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되 책망도 하고 경계도 하고 권면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책망만 하면 안 되겠죠. 또 다른 면으로는 경계도 하고 권면도 해야 됩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잘못한 면에 대해서는 따끔한 책망도 병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잘 참으면서 가르쳐서 반드시 그 말씀이 어린 자녀의 마음속에 남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왜 그 말씀만 전파하라고 하였는가? 본문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4절. 3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육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또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나. 예, 왜 그 말씀만 전파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은 바 정통신앙만 전해야 되는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번째는 귀를 즐겁게 하려고 그 거짓 선생들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귀 즐겁게 하는 데만 다 마음을 빼앗길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어느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교훈을 앞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귀를 즐거운 그런 말들에만 마음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점점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들어가서 그 말씀은 버리고 엉뚱한 쪽으로 이 교계가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그런 때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지식적으로 가르치면 곤란하죠. 물론 지식은 지식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고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은혜만 받고 그냥 그친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될 때의 죄를 끊어버리고,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달라지고 또 신앙이 점점 좀 진보될 수 있는 이런 그 말씀 증거,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귀만 즐겁게 합니다. 잘 웃기는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둘째로 치고 여러 가지 예화나 뭐 다른 이야기들을 잘해주는 사람이 유명한 목사로 점점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중생한 영혼은 꿈쩍도 하지 않는 이런 말씀을 듣고서 오늘 즐거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사실은 귀만 즐거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만족이 없으니까 점점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게 되고, 복받는다는 이야기, 병 고치는 이상한 것들, 이런 것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만 전파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을 잘 유념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떠난 교회는 점점 말씀이 없는 쪽으로, 말씀을 일단 떠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이 귀를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해야 허탄한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까, 이런 쪽으로 점점 발전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교회는 이런 시대적인 일들을 잘 보고 저런 누룩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에 든든히 선 교회는 더욱 말씀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20, 30년 뒤에 말씀을 떠난 교회는요, 뭐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고 미국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저 노인 몇몇 명 남아있는 이런 상태로 나아간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만 철저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는 시대가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누룩들이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먹고 더욱 믿음을 쓰는 이런 쪽으로 발전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몇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이미 우리 교계가 이렇게 옛날의 말씀으로,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벌써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데도 있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이런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지금까지
우리는 그 말씀만 전파하고 성경 말씀에만 충실하도록 가르치는 이런 교회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고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우리가 말씀만 가르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말씀만 전한 그 실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디모데 같은 많은 인물들을 얼마나 배출했는가? 이거 뭐라고 속단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스스로 잘한다고 하고 스스로 성경만 전한다고 하면서 교만한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런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실체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는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만 온전히 전파하는 이런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명령, 엄숙한 명령 두 번째, 전도자의 직무를 완수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완수하라. 이 바울은 점점 세대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고 헛단한 이야기만 따라가는 이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디모데만큼은 자기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해서 완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읽어보세요. 5절.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어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하여라. 예, 모든 일에 깨어 있어. 그래서 모든 일에 깨어 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그다음에 고난을 받고, 시대의 조류에 흘러가지 않으려면 고난이 옵니다. 말씀만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잘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였고, 3장 12절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하여라. 이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전도자로서 자기 직무를 잘 완수하였는데 이제 너도 나와 같이 전도자의 직무를 잘 완수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깨어있고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잘하라고 말했을까? 이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도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잘 완수하고 노력했는데 이제 나 자신은 이 모든 일들이 다 끝이 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디모데 너는 나와 같은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도자의 직무를 잘 완수하라. 이제는 내가 할 차례이다 라는 뜻으로 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쭉 말하면서 너도 나와 같이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전도자의 직무를 완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로 8절. 6절.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예,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사도 바울의 명문장입니다. 문장적으로도 유명하지만 그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잘 말해주기 위해서 많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생애를 돌아보면서 이제 자기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디모데에게 자기와 같이 이 길을 잘 감당하도록 지금 아주 그 심혈을 기울여서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얼마 있으면 자기가 순교하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하면서 자신이 전도자의 직무를 잘 마감한 것 같이 디모데도 그의 직무를 잘 완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이 엄숙한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6절로 8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자, 한 절 한 절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각 절마다 시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6절은 그는 현재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졌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현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7절은 바울의 과거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8절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이게 부어드리는 제물, 개역성경에는 관제로 되어 있죠. 관이라는 것은 물을 따른다, 붓는다, 씻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적인 면으로 볼 때에 관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화제도 있습니다. 관제라는 것은 피나 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부어드려서 드리는 제사, 법, 이것이 관제입니다. 화제는 불로 태우는 것이고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제물을 드리옵나이다. 이게 요제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피, 이 순교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사람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부어드리려고 벌써 부어드렸다. 6절에서 이 벌써라는 말이 이게 힘 주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지금 바울은 이 겨울이 지나가게 되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데 그런 마음에 벌써 자신의 몸을 순교의 제물로 드려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순교의 마음가짐 이미 굳건하게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자기는 바쳐놓은 거예요. 바쳐놓고 고요하게 앞으로 있을 그 순교의 과정을 그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연하게 죽음을 기다리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지금 바울의 과거의 자신의 자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 말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지금 자기의 지난 일생을 돌아볼 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하면서 지금 그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 인생의 끝에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후대들에게나 다음 세대에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그분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울고 슬퍼할 때에 그 아버지가 마치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들아 슬퍼하지 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인생의 경기에 있어서 믿음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웠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 아들 같은 디모데 내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지금까지 달려왔다. 비록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로 말미암아 나는 영광을 얻을 것이고 너 역시 큰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말고 너도 나와 같이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여라. 참 멋있는 그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자, 이 바울의 순교 이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 상급을 지금 바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의 검투사가 그 검투에서 이기게 되면 상급을 받든지, 아니면 헬라 시대에 올림픽 경기를 하고 승리한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의의 왕이시며 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살피시고 우리의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8절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즉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전도자의 직무를 완수한 그런 사람에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직무를 잘 완수하고 그리고 의의 멸류관을 받도록 하여라. 자, 지금 이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도 그날에 멸류관 상급에 참여하도록 전도자의 직무를 완수하여라. 이렇게 지금 엄숙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엄숙한 명령에 따라서 바울은 다음 시대의 목회자 디모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전파하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완수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디모데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그의 스승 사도 바울이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디모데 역시도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디모데 역시도 오늘 이 순간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 상급에 참여한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었고 또 우리 이전 그 전임자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 전도자의 사명으로 그 임무를 잘 완수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계승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데 이 엄숙한 명령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될 것이고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서 우리 모두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멸류관 상급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